자, 오늘 제목은 피비린내 나는 화를 막은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요새 학폭 이슈가 뜨겁죠. 또 드라마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도 있고, 자, 학폭 피해자의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상당히 심각해요. 학폭은 이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건데, 더더군다나 가해자의 부모가 힘 있는 사람일 경우에 더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때 가끔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이 끓어요. 특히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약한 아이가 다치거나 이 피해를 당할 때, 저럼 내가 진짜 껌껌한 골목에 가가지고 뒤에서 한번 때려줄까, 뭐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을 어떤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는, 분노가 끌어오를 때는 그것을 억누르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선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이죠. 광야로 또 불로 늘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선대하죠. 그의 사울 왕의 옷만을 조금 베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선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자, 25장의 시작은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인 후견자였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심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대단히 위축감이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양털 깎는 때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양털 깎는 때는 바로 축제, 아주 좋은 날이다, 이렇게 잔칫날이죠. 마온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부자였죠. 1000마리의 염소가 있었고 3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한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양식이 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 10명을 시켜서 나발에게 가서 양식을 구하죠. 아주 정중하게 다윗의 이름으로 좀 양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발의 종들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다윗의 그 부하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죠. 그래서 25장 16절 읽으면,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모로 짐승으로부터 또는 강도로부터 그 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때도 왔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부하들을 보내서 부자 나발에게 좀 양식을 구했던 것이죠. 나발은 이제 갈멜에 기반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 전에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곳에 갈멜에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갈멜은 바로 사울 왕의 정치력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발은 부자였습니다. 유력한 자였고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발은 분명 사울과 라인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울은 분명히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또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유대 지역이기도 해요. 사무엘상 2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지만 나발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좋은 날에 이렇게 어른을 찾아왔으니까 제가 보낸 젊은이들에게 아주 그들을 너그럽게 보셔서 종들이나 다름없는 저희 부하들 그리고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를 생각하셔서 좀 먹거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나발의 반응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이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25장 10절 읽겠습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물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이기도 했지만 사울이 기분 나빴을 때 부르던 이름이에요. 네가 이새의 아들이냐? 너는 요나단에게도 그랬죠. 너는 이새의 아들의 편에 속하느냐? 그리고 마음이 좀 좋으면 넌 내 아들이다, 다윗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나발 역시 도대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구나.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죠. 더군다나 10명의 부하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권위가 굉장히 깎이는 아주 치욕적인,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기 생명을 죽이려는 사울에게는 선대를 했어요.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는 선대를 했는데 자신을 모욕한 나발에게는 이제 분을 참지 못합니다. 칼보다 때로 말이 더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학폭 역시 그렇죠. 말에 의한 폭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합니다. 가끔 이제 배고파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에게 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중하게 거절하면 그나마 마음은 상하지 않는데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되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되죠. 특히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대들을 수도 없는 입장에서 모욕을 당할 때 깊은 상처가 남고 이 원수를 언제 갚을까?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모욕을 주어 화를 자초하는 그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나발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보예요. 사실은 나발의 부모님이 왜 나발의 이름을 바보라고 지었을까? 좀 이해가 되지를 않죠.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 자식들이 화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이름을 좀 이상하게 짓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나발이 진짜 바보일까? 사실 그런 거는 아닐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그는 많은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었고 더군다나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편에 선다는 것은 어제거나 어떤 정치적인 감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의 미련함은 바로 미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5장 13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이제 자존심이 상한 다윗은 그 모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그래도 용서를 했는데 자신의 감정을 건드린, 자존심을 건드린 나발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모욕적인 말 참 조심해야 하겠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은 참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에 대한 복수심은 이겼는데 나발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만일 아침까지 그 중에 하나라도 내가 살려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셔도 좋다. 아주 분을 참지 못하면서 나발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모두 내가 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발의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발의 종 한 사람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발의 아내는 각종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다윗을 향해 달려가죠. 그는 가장 먼저 달려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 파악을 잘 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 나발은 악한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이름 나발처럼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냥 어리석음이 그를 늘 쫓아다닙니다. 그 이름이 그에게는 딱 맞습니다. 아주 적당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당신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25장 26절 읽겠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장군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이 잘못된 일을 할 것을 미리 막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이제 다윗의 위신이 너무나도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 예물을 나눠 줍니다. 자, 25장 27절 읽겠습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눠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공감의 능력도 있어요.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무너진 것이고 더군다나 부하들에게 권위가 너무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고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을 높이고 있죠. 이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성이나 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려주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이죠. 진짜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윗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늘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발 같은 그 별보이는 사람 때문에 왕이 되는 길을 막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5장 29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싹에 속해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물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매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죽인 무기였습니다. 물맷돌. 이야기는 물매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다윗에게 말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골리앗도 때려 눕힌
그러한 장수 아닙니까?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큰 사람입니다. 그까지 나발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는 길을, 왕이 됐을 때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존심이 무너진 다윗에게 다시 중심을 잡아 주는 것이죠. 사실 자존심이 무너지면 감정 컨트롤이 되지를 않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존심이 무너질 때, 누구에게 진짜 모욕을 당했을 때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롭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위로하고 있습니다. 25장 31절 읽겠습니다.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국에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크리스찬은 앞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발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름대로 정치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수완도 있었기 때문에 큰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나발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이뤄 나가실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지금 현재만을 봐서는 안 돼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떤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인가, 앞으로 이 일만이 아니라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인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나발은 그건 별거 아닙니다. 나발은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당신과 같이 큰 사람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작은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큰 손실을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은 감정 때문에 큰 일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 감정 컨트롤을 해야 하죠. 모욕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에게는 담대함도 있었어요. 충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이 될 사람이 그런 쪼잔한 일에 신경 쓰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왕이 될 사람으로서 처신을 잘하라, 이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주 겸손하게 아비가일은 아주 그러나 담대히 조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아비가일이 나중에 누가 되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죠. 당신은 내가 후회할 일을 막아주어서, 진짜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군요. 진짜 내 마음을 다잡지를 못했군요. 후회할 일을 막아주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죠. 우리 성도의 교제할 때, 순모임을 나눌 때, 우리 함께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방금 전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 이 아침에 저들을 싹쓸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벌을 내려도 좋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고백이죠, 사실은. 그러나 다윗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염족해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마치 니아스를 다녀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니아스 다녀온 후에 아이들의 모습과도 같죠. 니아스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녀와서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담대하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 하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예수님도 엄청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치욕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 치욕을, 그 모욕을 참으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 구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늘 마음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나에게 나발자는 모욕을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